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너무 작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철저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또 사회적 관계도 단절된 상태였죠. 그는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하루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루 동전 몇 개 받아서 굶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바로 낮은 기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기도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본문에 나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은 철저히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삶 전체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곳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진짜 문제는 걷지 못함이 아니라 바로 낮은 기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걷지 못함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기대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의 문제는 다리의 마비가 아니라 믿음의 마비였던 것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구걸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동전 몇 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바로 이 낮은 기대가 우리의 삶을 가두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구걸한 것은 돈이었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안진뱅이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저 월세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돈을 얻을까 바라볼 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걸한 돈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갈망하고 싸우고 목말라하는 그런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 지성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고도 특수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부여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전체가 그가 구걸하는 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전할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달라고 했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뛸 수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할 때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걸은 후부터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사람은 신분의 변화를 얻었습니다. 이 당시 때 장애인들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 당당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어난 것은 그저 걸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의 변화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체의 구원, 또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 전체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창조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해 하시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정치와 인간사회와 문화를 부흥시키십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눈앞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응답은 항상 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낮은 기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한 작은 교회가 낡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의자 50개만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새 예배당으로 옮기셨습니다. 낮은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낮은 기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대를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홍해를 여실 것을 기대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7번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작은 돌 하나라도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했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르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을 불이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낮은 기대가 죄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산을 옮기지 못할까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나 낮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큰 믿음의 기대를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의 치유, 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을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민 손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그 손을 붙잡았을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을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겠다.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너도 뛰고 걷고 일어나 찬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손을 붙잡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한데 왜 걷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한 농부가 홍수가 나자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농부에게 어서 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괜찮다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또 곧 헬리콥터가 와서 줄을 내렸습니다. 빨리 이 줄을 붙잡고 올라오십시오. 그때 농부는 또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농부는 홍수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항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왜 타지를 않았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기대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밀고 계신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실패가 죄가 아닙니다. 낮은 기대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걷고 뛰고 찬양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아무런 기대 없이 구걸하였던 것처럼 영적 나태함에 빠져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봉사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저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저 만족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십시오. 죽은 해골대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강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물러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이 세대를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언제나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